지난주에 저는 이제 춘천을 다녀왔어요. 저도 캠프를 이제 주입원에 쭉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이제 몇몇 사람 만났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좋은 그 열매가 맺혀지고 성과가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제 가면서 제일 저번에 말씀을 잡았던 것이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이 뭘까라는 걸 쭉 놓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고, 화요일날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는 나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였어요. 나를 선택해 내게 하나님이 관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이제 캠프할 때 3명의 대상자를 만났고, 선택했다라고 할 때 한 이제 가정들, 미래 이제 신혼부부지요. 이 가정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사역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초 부분에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여기 답이 없어요. 그러게 오늘 제가 이제 그 새가족 모임에서 제가 그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일을 먼저 배워요.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으니까 일을 해야지, 아니면 헌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일하는 곳으로 작업장처럼 교회를 끌고 들어가서 실패해요. 그게 틀린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초점 어디냐 맞춰야, 예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 속에서 아 그렇구나, 감사를 통해서 헌신이 나오고, 그렇죠? 예배를 통해 응답 받으니까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것이지, 먼저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특징이 바로 뭐냐, 미안해가지고.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밥 먹고 미안하자, 그러니까 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될 수 없으면 옆에 주변에 사람과 예배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고, 그게 이제 포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 막 미안하니까 가서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또 감사하게 옆에 주변의 사람이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해, 한 가지 거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면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교회 와서 다른 거 말고,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을 못 들었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루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일을 하다 보면 메시지 뭐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막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조금 잘해놓을 걸, 아 저 그릇을 이쪽에 갖다 엎어놓을 걸,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접해야 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세 가지 문제예요. 첫째, 인간이 가진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의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절된 것을.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전부 다 막혀버렸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교회는 왜 오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방황하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맞냐 틀리냐 말이에요. 점치고 굿하고 왜 그러냐?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왜 이게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몰라요. 지금 뭐가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라 그러면 간단하게 만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사람은 너무 어렵게 찾아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 보상심리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보상심리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밥값을 내고 와야지. 미안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최고 여러분이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고 이 죄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인간의 이거예요. 저주. 또 재앙. 물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문제가 오죠. 자, 문제는 뒤로 넘었으니 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벗어나고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초월하는 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저 가정은 되는 일 없다. 참 조상의 몇 죄를 잘못 써서 왜 그러냐 말이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 그런 문제는 막연하게 인간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준 존재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면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존재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요 존재를 가리켜. 사탄은 눈에 한번 영적인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부조화 되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온 죄와 저주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인간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떻게 잡아요?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딱 되어가지고 있어요. 점치고 굿하고 미신짓고 날짜 보고 방해. 왜 그러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그 일을 너희도 행한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는 힘 가지고 안 되고 능력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잘 알겠네. 아니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버드를 나와도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이걸 못 깨닫는 부분이에요. 할머니들이 아신다니까. 저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면 이 말은 뭔지 말이 알아요. 할머니가. 자,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도 말이죠. 그리스도가 누군가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걸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니까. 아이들까지도. 근데 이게 귀가 다치고 눈이 다 닫혀버린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도 몰라.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참 더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맞는 것만 자기가 받아들여. 사람은 선택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데 모두가 틀린 것만 선택해. 진짜 바른 걸 선택하지 않고 틀린 걸 선택하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자살하고 재벌이 돼가지고 자살하고 그저 세상에 최고 좋은 명예를 전부 다 얻고도 말이야. 인기를 다 얻고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비밀 모르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던 사람이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 영적 부분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되기면 되지요. 헌신하면 되지요. 복 받으려고 그러지요. 병 고치라 그러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병은 교회 안 가도 병원에 가도 고치고 무당도 고치고 점수사도 고친다니까. 여러분 그것 다 병 고치는 거 이거 관계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 멸망의 길로 갈 때 그게 병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병 들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멀쩡해가지고서 펄펄 뛰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요 존재거든요.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 마음에 끊임없이 지금 침투해가지고 자꾸 악한 생각 집어넣고 다른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 이것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문제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말이 지옥으로 집어넣다고 지워집니까? 아니면 하이트 해놓고 빤다고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천하 없는 색소로 가다 집어넣고 죄에 써놓고 다 지워도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의 죄는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지우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오셔서 마가복음 5장 10장 45절입니다. 어떻게 했냐?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선악과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지금도 방황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무슨 길로 가는지도 몰라. 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뭐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지고 가요? 이 일로 가면 잘 되겠습니까? 일하면 부자 되겠습니까? 일하면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손톱문에 때가 꼬질꼬질해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넥타이까지 메고 가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서 묻는다니까. 아이고 참. 아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 물어봐야지 알지. 무당이 뭘 알아? 참나 무시한 게 뭘 알아 무당이. 솔직한 얘기가. 아니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사회 경험이 많습니까? 기업을 경영했습니까? 묻는다. 이 철이 없다는 게 그거 보고. 사람이 말이죠. 영안이 딱 닫혀버리면 진짜 철 없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세상에 자기들 제일 똑똑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하는 사람이 뭐냐? 가가지고 자기 사주 가서 날짜, 연월일 갖다 적어놓고 이번에 내가 나가면 당선될 수 있느냐고. 가관이지 또. 이번에 갈 때 어떤 유세 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넥타이를 뭘 메고 옆에 주변에 보좌관 누구 데리고 이래 데려가서 이렇게 연설하라고. 연설까지 가르쳐. 그대로. 근데 왜 떨어져? 참. 아휴. 사람이 말이요. 공부를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좀 들을 말을 좀 들어야지. 그래놓고 나 내면 냉중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당선 하나 해봐. 그러면 누구 무당에 용한 무당에 뭐 해가지고서 이번에 당선했다고 감사패까지 갖다. 이 무당들이 얼마나 앞에 하고는 국회의원 누구 감사패 딱 갖다 걸어놓고 해요. 지금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온다네. 왜 인간이 어떤 국회의원 맞췄다 이 말이에요. 먼저 보는 저 김일성 죽는 거 이제 맞춘 사람 있잖아요. 박정희 죽는 거 맞춘 거. 그 무당이 필리핀 있거든. 나라 국대 무당 있던 사람. 근데 필리핀에서 뭐 하냐? 다 망하면 어찌 뭐래야 여기는. 그게 내가 복음 전하러 갔었거든. 근데요 참 힘들어. 계속 복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뿌리를 내는 그것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났지 복음 전하니까. 자 문제는 이 지구상에 누구도 이 길로 가면 너희가 성공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석가도 그랬잖아요. 내가 네 길을 어떻게 가냐 그랬잖아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바른 말 한 거예요. 바른 말 했다니까. 공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말이 도무지 해결 안 되니까 제사법 갖다 떠놓고서 빌었잖아요. 자기 살릴 것도 뭐 하려고 거기다가 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죽어가는 영혼에게 단 한 번 딱 한마디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희가 나를 또 하나님 만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절이 이분이 하나님 만난 길을 딱 여셨어요. 말씀으로다가.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분을 가리켜 선제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만 하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터졌다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센터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저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면 당황하지 말아요. 옛날 한국 속담에 호랭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어? 정신이 떠나가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넉넉한 사람 이래 그랬거든. 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 냉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 다 해결됐어. 어쨌든 해결됐어요. 내가 콩밥을 먹었든 아니면 달러 가다 갚았든 아니면 집안에 살림살이 전부 다 가서 팔려가지고서 갚았든 다 갚았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때는 자기가 해결 못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든 나를 찾아오너라.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탕에 두고 이번에 사람 만난 제가 그 말을 첫 번에 만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제가 이 설명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의미를 모르면 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천하 만민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교회 사명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는 데도 아니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구원받으러 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생명적 축복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적 축복. 가만있어. 요거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다시.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해될 것이, 가장 기초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돼야 돼요. 착각을 제가 했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제일 저번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복,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셨어요.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것을.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다가. 자, 그 다음에 28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권돼서 하나님 만드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럼 다스리라. 다스림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성경에. 그럼 생육의 복, 많은 번식을 한다는 얘기죠. 생명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생육의 복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 전부 다 거기 모든 생명체 전부 다 여기 되죠. 사람도 자식을 낳아서 번식을 하고 짐승 새끼를 낳고, 그렇죠?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 식물까지도 생명체를 모두가 다 번식을 해요. 뿌리를 통해 날물 통해 열매를 통해 다 번식을 한다니까. 이게 생명체 주신 축복이요. 그런데 요것만큼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정복이라는 것은, 정복이라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만이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은 힘 없으니까 힘이 있지요.
힘이 있는데 짐승은 여기서 딱 끝나요. 모든 것은. 왜 끝나냐? 이건 문화적인 축복입니다. 문화적인 축복인데 지구상에 자기 신체 외에 다른 뭡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원숭이도 아무리 제가 해봐야 원숭이도 있는 거 가지고 놀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아무리 열 때도 말이 사람이 말을 한 장 얹어놓으니까 거기 타고 다니는 것이지 자기 세상에 여러분 이거 뭐야 이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사람 외에 원숭이, 개가 아무래 화장품 씁니까? 아무리 소가 일을 잘해도 소가 말이죠. 무스탕 입고 다니는 소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본능적이라니까. 근데 사람만큼은 자전거도 타고 다니게 만들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게 뭐 TV도 보고 거기다 할렐루야 하면 하고 여러분 연기자가 사람 외에 다른 연기자가 누가 있어요? 천의 얼굴 가진 존재가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끝나요. 여기서 딱 막아져. 인간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외에는 인간은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 잡혀요? 그냥 자기 환경에 딱 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스리라 했거든요. 이게 왕권의 축복입니다. 왕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 땅, 바다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이거는 인간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한 단계 넘는 거예요. 여기는 움직이는 생명체만 가능한 거고. 다르잖아요. 생명체고 인간하고 어떻게 같으면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왜? 신분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게 기동답입니다. 안 되니까 사람 찾아가고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찔러놓고 안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고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걸 잊어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 그게 이걸 이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이 딱 심어놓아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과입니다. 그럼 약속하셨어요.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금기 식물, 그게 누구예요?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것만 안 먹으면 너는 산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잊어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 그게 두 번째 상실 사건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근본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상실한 사건을.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과 하나님, 바로 요 사건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세상에 몰라서 철이 없어 그런 것이지, 죽음은 끝나게.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죽음이 사후세계가 뭔지 모르죠.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불쌍한 거, 답답한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우리가 말하면 전부 다 알아듣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존재 뒤에 누구예요?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렇게 이걸 꺾지 않고는 끊임없이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거짓말의 아비가 그 마음속에 거짓을 딱 집어넣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다면 흑암에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불신자가 실패하는 6가지 이게 이 문제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인간이 답이 없고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그 답이 어딥니까? 세 번째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만 11절 사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말씀으로 그래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고 그 안에 참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사실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인간에게, 상실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이 얘기했어요. 오래 했냐? 아니요. 해도 저는 20분밖에 안 해요. 길게도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좀 길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 첫 번째 기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20절 말씀 잘 보시면 되지.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데, 이 비밀을 몰라 여기에 지금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불신자들, 이 건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의 장입니다.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에 믿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사명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이라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죽을 죄를 졌어도 교회 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교회 사명이에요. 두 번째 교회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두 번째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이게 우리 삶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 이거 항상 있습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은. 그러면 이때마다, 자, 여기 걸린 사람이 어디 쫓아가지고 가야지. 점치러 가야지요. 돈 싸고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찾아가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것을 놓고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응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겁낼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증거 주셨지, 응답의 증거 주지. 자,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주셨냐 말이에요. 기쁘잖아요. 감사하네. 주변의 모든 사람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받고 축복하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증인. 이걸 가리켜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감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헌신도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헌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면 교회 가면 뭐 어쩌고 또 철없는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뭐 요즘 돈 벌려고 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 이미지가 보여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지금.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 교회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했냐? 예배드리는 방법이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나 하는 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예배 때 그냥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가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묶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한 주간 동안 내 승리할 말씀 내게 하나님 날 이끌 말씀 그리고 내가 회복될 말씀 날 치유할 말씀 일평생 동안 승리할 그 말씀 달라고 예배 때 이러면 이거 놓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적어놓고 전부 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이요. 그죠?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에?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렇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뜻이 뭡니까? 한번 쭉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말씀을 가지고서. 이게 한 주간 성도의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데 찾을 거 없어요. 강단 말씀과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속에서 성경도 읽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늘 묵상도 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꼭 나와요. 이게 이유를 발견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이 전달해야 할 사람이 딱 보여요. 이 생각이나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이게 누구한테 정말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나도 모르게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마찬가지 복음, 기도, 전도요. 그게 전부 다라니까 예배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다 그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여러분 예배 성공한 거예요. 받은 걸 내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완전히 사회받아라. 유통이 안 되면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근데 유통이 잘 되면 관리를 받아라. 계속 어저께 살고 풍족하고 어부간망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생활이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처럼 성공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오늘 성공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말이죠.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말씀 중에서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말이죠. 내가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 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성공하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성공하기 뭐합니까? 오늘 내가 성공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여기 또 녹취록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녹취록을 자꾸 여러분이 쭉 아침에 새벽에 나가 보세요. 그러면 자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가장 첫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받겠다 이 말이거든. 왜 그러냐? 5시 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냐? 문선명도 3시에 나온대요. 이단이라는 사람도. 그럼 뭐 가가지고 한번 도전 한번 해가지고 이단도 하는데 내가 왜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시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 딱 제일 저번에 나와서 뭐냐 쭉 말씀 묵상해요. 보면서. 그래서 잡으면 그때부터 오늘의 말씀 잡고 그리고 오늘 스케줄 나오고 마지막 그럼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면 살겠다. 3가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문자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카톡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참도 없어 왜 3시 반에 왜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저들은 잠자는 시간 난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오늘의 말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이 말씀까지 묵상하면 돼요. 하루 깊이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고 이거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 군데 떼놓고 다 있거든요. 오늘의 스케줄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만남이 있잖아요. 자, 이 속에서 사건도 나오고
어떤 또 문제도 딴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오늘 스케줄 내가 오늘 하는 일을 성공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된다는 게 이거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예요. 뭐 간단합니다.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이게 사모늘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은 전부 다냐? 아니요. 두 가지 한 사람이 있고 세 가지 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가서 사람 대상에 따라서. 근데 하다 보니까 딱 요거만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냐? 기름은 30분 안 가면 20분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니까 말이죠. 문자가 좀 막 날라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지금 제가 이 제자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너무 감사. 문자가 와 계속.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크게 잡지 말고 작게 잡으세요. 어렵게 잡지 말고 쉽게 하세요.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 됩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가 되면 나머지 응용이 되잖아요. 저게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음이 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가져 있던 축복을 뺏기고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배 생활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단순히 와서 큰 아주 멋있는 그 집을 져놓고 예배 열심히 뚱땅거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게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를 갖다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교회관이 여러분 섰으면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첫 번째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가가지고 예배 때 이렇게 하고 뭐 헌금도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내가 승리할 그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갖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왔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는 것이 예배 때 여러분이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이걸 내가 누구한테 전달해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이게 결심의 결단까지 내렸다. 실천까지 했다. 그건 이제 200점짜리야. 생각만 해도 100점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렇다면 사모늘, 이게 사모늘이에요. 이것은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는 메시지고 예배고 이거는 내가 개인 예배입니다. 이건 교회 예배고 이건 개인 예배예요. 사모늘이라는 것은. 집에서 뭐냐?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가족에서 말씀 같이 보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말씀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내 일 속에 어떻게 성공할까? 세 가지 성공하는 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세 가지 성공하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당연히 성공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잘 돼도 산다니까. 근데 예배 실패해버리면요 뭔가 찝찝하고 바람 빠진 풍선 같고 말이죠 해도 뭐 껄껄쩍지근해가지고 그런 게 예배 한번 잘 들어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나가면서도 막 힘이 나고 만나는 사람한테 원래 은혜 받았다 막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 주특기 플러스 알파 100 여기저기 막 가서 얘기했지 막 거품까지 흘려가면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뭐냐 제가 이제 카톡 가지고 보냅니다. 슬슬 가지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사람 못 가. 빨리빨리 사세요. 왜 안 사? 스마트폰 가지고 보내면 아침에 새벽에 가. 그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 받을 때 목사님 잠도 없나가 잠도 깨고 그런다고 하니 여러분 주일 때 나는 기도해 줘야지. 그거 보고서 감격해야지. 왜 승질내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는 복된 걸음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현장 속에 넘쳐나기 원하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